지난 임직식에 참 놀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의례 축사를 맡은 분들은 축사하실 때 보면 일반적이고 이 관용적인 축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축사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시죠. 근데 이번 축사가 좀 특별했습니다. 이 축사를 맡으셨던 전 노회장을 지내셨던 장로님께서요,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저조차도 가물가물한데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황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열거하시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축사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축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축하를 해주는 대상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한 축하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성탄이 되면 온 인류가 다 축하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서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정작 축하를 받으실 생일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파티, 그런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선물, 성탄하면 선물이, 애들도 다 선물 기다려요, 그렇죠? 선물, 어른도 선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아름다운 성탄 장식들, 그리고 성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좀 내려줘야 돼. 황홀한 흰눈. 언제부턴가 우리는 눈이 안 오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성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만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가슴을 찡하게 울려지는 캐롤, 이게 다 이미지화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유대 땅의 그 성탄은요, 오늘 이미지화된 성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티도 없었고요, 흰 눈도 없고요, 캐롤도 더더욱 없고, 산타클로스 없었죠. 단지 마국간의 예수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말구유에 누워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 자리에서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성탄을 보내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곤 합니다. 최근은 더 심해져 가지고요, 성탄절, 우리가 이제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영어와 메스, 미사, 예배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불어로 노엘이라고 하죠. 불어로는 노엘이고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종교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이때가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행복한 휴일, 해피 할라데이, 이런 말을 쓰자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 의한 성탄입니까?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성탄입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송을 좀 돌곤 했어요. 지금은 새벽송 잘 안 돕니다. 또 새벽송을 돌려고 해도 아파트에서 이제는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전에 새벽송을 다 돌았잖아요. 새벽송을 돌 때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돌면서 이제 새벽송의 축하를, 캐롤을 불러 드리는 거죠. 아파트 아닌 이제 집도 있으니까, 일반 주택도 있으니까 주택에 가서 이렇게 캐롤을 교인들과 함께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술 취한 분이요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하는 말이,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이걸 요즘 용어로 딱 단 한마디의 단어로 음절로 표현합니다. 헐. 아니 왜 성탄절에 그렇게 술을 고주망태기가 되게 마시면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생일이고 누구를 위한 생일이고 누구와 함께하는 생일인지 모르면서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성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매 성탄 시즌이 되면 제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이 성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성탄 전까지 주일로 좀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보내려면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성탄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처음에 마태복음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약속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내 지식과 나의 의와 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왕은 섬김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 이 세상을 정말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허락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는 것. 우리는 바로 그 교회의 손과 발인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손과 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본문이
또 하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지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는 조금 달라요. 혹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찾았을 거예요. 어디가 다른지를. 근데 대개 우리가 내 족보도 관심이 없는데 뭐 남의 족보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똑같겠지,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족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족보 있으신가요? 요즘 뭐 누가 족보 봅니까?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저희 종친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족보 만들었다고 족보 사라고. 다 정리가 됐으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거. 그것도 샀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번에 또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막 뒤지는데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덮으면서 제가 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지금도 저 족보는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족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왜 다를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향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유태인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다 보니까 유태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밑으로 쭉 났는데 모든 계보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중간에 몇 개를 좀 뺐어요. 일부러 정리를 하면서 빼면서 40여 명의 이야기를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주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오는 왕손을 중심으로 한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서 거꾸로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에까지 가고 하나님께까지 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각각 달라요. 마태복음은 야곱으로 돼 있고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엘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다르게 올라가다가 다윗에 가서 만나요. 완전히 다른 족보예요. 다윗 이후에는.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나단의 자손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이나 유대의 관습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의하는 견해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의 족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쪽의 족보다. 그럼 왜 마리아 쪽의 족보를 요셉에게 끌어왔을까? 요셉의 족보처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딱 두 자매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두 딸을 낳은 거죠. 두 딸 이름만 나와요. 근데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자매인
또 하나는 잘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이모라고 나오고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두 딸만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럼 딸이 둘이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계를 이어갈 수가 없고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위가 들어오면 사위에게 그 족보를 이어서 사위를 통해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그 아내의 가계를 받아서 자기의 족보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사위라는 단어가 없대요. 아들로 표현한답니다. 아들, 사위를, 아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자, 어떤 과정을 했는지 이 외에도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전할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라는 건 항상 정체성, 누군가를 얘기할 때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족보는.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뭔가 전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방인이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뭘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나 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꼭대기예요. 유대인의 조상.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가 있어요. 의도적이죠. 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통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관계를. 예수님은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나고 이 공간적으로 엄청난 이 공간적인 이 제약도 뛰어넘고 민족적인 제약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유태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요, 예수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주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온 세상이 기쁨으로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피 할라데이 같은 이 불경스럽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돼요. 언해피입니다. 그거는 해피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인공도 망각한 의미 없는 파티에 참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히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물론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사역 공생에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짐승들도 자기가 들어가서 잘 굴도 있고 하는데, 집도 있고 하는데, 참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두고 제대로 잘 집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제자들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세리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소외자들, 소외계층들 늘 그 곁에 있었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아기 예수를 축복했던 선지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 아들을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아들을 통해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아기들 나면 산부인과에 가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지요. 축복할 때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그 어머니한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럼 둘째 날 때 저 절대 안 부를 거예요.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아니,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예수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표적이 됐잖아요. 비방받으셨고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생각, 행동들, 결국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 섬김을 위한 사랑의 실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해요? 예수의 사랑을 왜 이야기해요? 죽으면서까지.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죽을 줄 알면서도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오직 그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중보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보자. 쉬운 표현으로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가다가 아담에게서 끝이지 않았죠?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누가의 의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살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떨어진 관계조차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우리가 성탄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 그래서 그 밤을 Holy Night, 거룩하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우리 캐롤 부르잖아요. 왜 거룩합니까? 뭐 그날이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거룩해서. 여러분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가지고 시장통을 이뤘어요. 호적조사 때문에 다 그래가지고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으니까 빈 방이 없어서 결국은 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태중의 아이를
붙들고 마구간에서 잘 수밖에 없었잖아요. 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고향에서 호적 등록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뭐가 홀리했겠어요? 분위기가. 아마 그날 천사들의 노래와 이런 것들이 베들레헴 시내 한복판에서 울렸어도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 조용한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들에게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찬송하시고 거기서 선포하시고. 성탄의 거룩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탄의 거룩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성육신이죠. 육신을 입으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로 그 예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라는 건 간과하지 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치지 마 이런 거고 하나님이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임으로써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였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이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감정적이고 인본적이고 욕망적인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파티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도 없는 그런 파티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선물을 받는데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신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교제, 곧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리고 그 화목 때문에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교제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걸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이. 제가 아는 분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 자살을 결정한 날을 왜 크리스마스 이브로 결정을 했는지,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러 한강변을 갔답니다. 부부가. 근데 왜 그날따라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종소리, 종치거나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거나 그런 거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그 종소리가 들려서 그 종소리를 따라 교회로 간 거예요. 죽더라도 저 종소리 나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등불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많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죠. 그런데 그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고, 새벽에 다 자는데 문을 두드리고 캐롤을 부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이게 성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이번 성탄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성탄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